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우리의 영혼과 또 마음과 육체가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족보의 구속사적 경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 양식은 누가복음 3장 38절입니다.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은 첫사람 아담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예수 그리스도의 누가복음 족보를 시작하는 단어는 예수죠.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에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또 그 이상은 하면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에 이르러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예수님의 기원이 첫사람 아담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타락한 아담의 후예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5장 15절 16절에는 예수님과 아담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16절,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이 한 사람은 에덴 동산의 아담이죠. 그러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이 은사는 예수님 통해서 주어지는 대속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죄인의 대표가 되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명령에 순종하심으로 의인의 대표가 되셨던 것이죠. 첫째로 아담의 불순종을 보세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청령 죽으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자는 자기도 따먹고 또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부부가 한꺼번에 타락하게 된 거죠. 창세기 3장 6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두 사람이 한꺼번에 타락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 명령에 절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이렇게 대비하고 있죠. 한 사람 아담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바로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절대 순종이 우리를 의인되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고백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에 순종하심으로 모든 인간에게 구속의 은혜가 주어져서 모든 인간이 의인이 된 것입니다. 큰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하여 하나님으로 마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기원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살펴보았듯이 누가복음 3장 23절에 예수께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 38절에 그 이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 그의 신성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받으신 후에 시작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3장 23절에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예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3장 22절에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거죠. 이에 대하여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 106페이지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가복음 족보는 마녀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벌레만도 못한 인생과 연결되어 있다는 위대한 소망의 메시지로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벌레만도 못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셨으니 엄청난 소망의 메시지죠. 태양의 7배 이상 눈부신 영광의 광채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시는 분, 그 분이 예수님이 죄인들의 가장 가까운 친구로 임마누엘 되셨으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큰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인류 구원의 언약을 완전히 성취시켰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아시는 대로 볼 때는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잉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아는 대로라는 표현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요셉의 아들이 아닌 감추어진 세계, 성령으로 잉태된 세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5절에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의 세계는, 구속사의 세계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감춰진 비밀의 세계가 있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이 아는 세계에 머무르지 마시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깊은 비밀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깨닫고 구속사를 이루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었으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계에서 볼 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의 세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감추어진 구속 경륜을 깨달아 구속사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